설교 제목을 좋은 것으로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도 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쯤 기도 설교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아마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상가에 개척을 했던 목사님의 일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층에는 이 노래방이 있는 그런 상가를 얻어서 위층에서 예배를 또 개척을 드렸던 목사님 얘기입니다. 예배 중간에 해도 밤낮이 없이 밴드 소리가 밑에서 울려 퍼지고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떤 집사님은 속된 표현으로 정신줄을 놓고 찬송하다 보니 아래에서 들려오는 이 유행가 소리와 함께 또 곡조가 섞여서 유행가를 부르고 있고,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재직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입지 조건이 너무 어려우니 이사를 가든지 하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이제 한 달여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한 달여간에 이제 다다를 즈음에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이 불이 났는데, 이제 술집 사장님이 너무 밤낮 없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다가 갑자기 불이 나서 시리에 빠져서 복덕방에 아저씨를 찾아가서 다른 곳을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는데, 복덕방 아저씨가 괜한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위층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아랫집 이 노래방에 불이 나기를 열심히 기도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곡해되어지는 거냐, 소문이. 근데 밴드 이 노래방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피해액에 대한, 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재판을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목사님과 대표자인 목사님과 술집 사장님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목사님, 아래 이 노래방에 불이 났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술집 사장님께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열심히 위에서 교회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사장님은 제가 죽더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위에 교회에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불이 났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가관입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제가 열심히 기도한들 불이 났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노래방들이 다 불이 나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고 한들 불이 나겠습니까? 재판장이 어이가 없어서 한 달, 두 달 말미를 두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최종 판결, 노래방 사장님 믿음이 아주 좋음,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의 예화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자세가 어떠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린 후에 대한 마음가짐, 또 당장의 기도를 드렸는데 내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막상 변하지 않은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세요?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간절한 기도 내 생활 따로,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의 정반대, 이 믿음 없음의 판결을 받은 이 목사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제 자신도 두려움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장독에 대한 이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간장, 고추장, 된장을 아주 크게 성도님들이 주시면 담아두고 했었는데, 저희 집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 키만한 이 장독이 있었어요. 커다랗고 이렇게 뼘해도 이렇게 둘러지지 않는 그런 장독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공놀이를 하다가
어머니께서 애지중지 아끼시는 내용물이 들어있는 커다란 장독을 깨뜨렸습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까마득했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용물은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파편들이 넋을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파편들, 내용물들을 우선 치우고 현장의 그 증거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장독대 파편을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붙였어요. 힘으로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깨진 장독대를 붙여주셔서 어머니의 그 폭력의 소나기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붙었겠습니까? 안 붙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었다면 아마 장독대가 붙었을 텐데 저의 연약한 믿음이 원인이 되어 장독대가 붙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했는데 어머님이 신방 다녀오셔서 그걸 보시니 잡히는 대로 모든 걸 잡으시고 저를 1년에 맞을 매를 다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즉각 다 들어주신가요?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저에게 위로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저와 똑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심지어는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이 바울사도에게 어떤 사단의 가시가 있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 시력이 안 좋은 이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사도는 그 연약함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가보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 질병에 떠나가기를 내가 주께 3번 기도했다. 기도를 3번 했다.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이 그렇지 저처럼 장독대가 붙어지지 않고 기도가 안 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무슨 복음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노예요. 결국 뭡니까? 바울사도는 평생을 아프게, 건강하지 않게 그 사탄의 가시를 부여안고 살았던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당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잔이 옮겨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잔이 옮겨지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도 그런 간절함에, 그런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가 거절된 거예요. 저는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그때 맞은 그 기억의 어머님을 지금 용서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텍스트 중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는 뜻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구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핍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찾으라 이 말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 문장 중에서 유일하게 능동형입니다. 내가 찾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한마디로 구했으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찾는 행위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런 이 헬라어 단어는 쿠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투용어입니다. 전투용어. 어떤 전투용어냐면요.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상황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게 이 문을 두드리라.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편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곳 방향, 사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문을 두드리라는 이 전투전 용어의 헬라어 뜻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말씀이 없잖아요. 무엇을 찾으라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툭 던져졌어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읽어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그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어를 오늘의 본문의 목적어로 삼으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무엇을 먹을 것, 무엇을 마실 것, 무엇을 입을 것에 대한 목적어를 오늘 본문에 두고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속신앙과 다른 이방 종교, 자연신 앞에서 뭘 갖다 대고 정성스럽게 하는 이 목적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그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목적어를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백지수표가 아니에요. 도깨비 망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내 조국만의 편이 되십시오.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조국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기도예요. 그걸 구하는 거죠. 세계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교회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목적어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목적어를 두면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게 굉장히 또 이상해져요. 또 논리적인 듯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다 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목적어를 다르게 생각하면 이 목적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들이 찾아도 될 분이야. 너희들이 구해도 될 분이야. 너희들을 그렇게 매달리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분이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빠와 같은 분이야. 너희들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야.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문이에요. 뒤에 부분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하느냐. 그 목적어를 하나님은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목적어를 구해야 합니다. 힌트가 있어요. 11절에 단어가 2개 반복됩니다. 좋은 것, 좋은 것.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좋은 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프트라는 단어를 써요. 기프트. 프레젠트하고 단어가 달라요. 기프트는요, 선물이긴 하지만 대가가 없어요.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이 기프트라는 선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찾아야 할, 문을 두드려야 할 그 목적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은 뭐냐면 보상으로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접근해져 보자면 우리의 기도의 정성이 감복되어서 탐복되어서 하나님이 그래, 정성이 갸륵하니 내가 들어줄게, 이런 보상의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과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차서 어느 정도 라인에 차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너가 여기까지 했으니 내가 줄게, 이런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좋은 게 도대체 뭡니까?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문의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있어요. 11장 13절에 가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럼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뭘 좋은 걸 구해야 돼요? 이방인처럼 먹을 것 중에 최상의 좋은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처절하게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구하라라는 뜻의 이 원어의 뜻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리스 원어로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질문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든, 문제가 봉착했거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거든, 그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을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찾으라, 이런 뜻이에요. 찾으라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탐구하다라는, 탐구, 공부하다라는 뜻, 공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탐구해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려움의 기도 제목의 상황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뜻이에요. 뭘 공부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이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가까운 데 신학교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한줄장신대 이 차정식 교수님이 쓴 거꾸로 있는 신약 성경을 제가 오래전에 재밌게 읽었던데, 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니요, 그 앞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탐구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질문하고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뭐냐?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여쭤보고 탐구하고, 문을 두드리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물러설 곳이 없이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치열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제 띄워주셔도 됩니다. 치열하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세나 세력 따위가 불길같이 맹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뜻을 찾기를 탐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좋은 것, 그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 자체,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치열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히브리어 성경은 사랑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을 내가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히브리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치열하게 하나님을 탐구하시고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 이루어져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해 주면 그게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정말 더 큰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 응답으로 한 주간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으리라. 어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다. 이 개역 개정은 어김이 없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아쉽습니다.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일정하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또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심에 그 나타나심은 일정하세요. 들쑥날쑥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것에 따라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찾는 자들에게 일정하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그런 오전에도 말씀드린 그 감격의 하나님을 또 일정하게 만나 배웠고 또 그 감격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전율의 함성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외침이 울려 터지는 또 퍼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